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부 가운데 성 어거스틴을 잘 압니다. 어거스틴이 진리를 좇아서 늘 방탕한 그러한 길을 살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은 어떠한 철학 가운데 있어도 또 고민을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이 회심 사건 이후에도 또 넘어지고 넘어지다가 결국은 주의 은총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 회심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밖에서 들리는 톨레 레게라는 말을 그는 또렷이 들었습니다. 이 톨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집어라 이런 얘기예요. 레게, 읽어라. 무언가 집어서 읽어야 되겠는데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열고 그 눈에 보이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는 13절 말씀이 크게 와 닿았을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그 모습인 사탄과의 그러한 대조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 하는 것은 낮과 같이 단정한 것이고, 또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9절은 증거할 때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신앙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치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가운데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의 열매를 얻는 것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다른 종교에서는요, 고행하고 수행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러한 노력들로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빛의 자녀로 사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하지요. 그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가 나타납니다.
간혹 유니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나타나게 되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은 같은 목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 또한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입혀 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손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손상된 인간, 결국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늘 죄악뿐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손상받은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옷을 입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의 상황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전한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좀 다른 차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전한 유일한 구원자라 하는 그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되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은 실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지만 실제 이길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해요. 온전한 구원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또한 실제로 죄와 싸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힘까지 주십니다.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죄에서 이기도록 하셨다 하고 먼저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 자체가 결국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죄와 실제로 싸워야 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전쟁을 우리가 맞이한 군사라고 이야기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중간중간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타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맨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작은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지만 큰 마지막 상황에서 이기게 되면 그 전쟁은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바로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자도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확고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믿음 가운데서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정욕을 피하고 하면서 죄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의 믿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